오늘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382페이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82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4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며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니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사단 혹은 마귀란 말은 이간시키는 자, 참소자, 무너뜨리고 갈라지게 하는 자, 이 수식어가 붙는 존재가 사단입니다. 이 사단이 역사하는 곳에는 분열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판이 있습니다. 찢어지고 갈라지는 이 세상 가운데 비극이 일어나게 하는 존재, 그렇게 붙여진 이름이 그 존재가 사단 마귀입니다. 마귀는 계시록에 더러운 영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1절에는 미혹해 하는 영으로, 그리고 사무엘상 28장에는 점치는 영으로, 또 사무엘상의 거짓의 영으로 사단 마귀는 구약의 신약에 그렇게 그의 이름을 또 그 존재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악한 영들이고 부정한 영들이고 사탄의 천사들이고 그 등등 사단 마귀가 그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사단과 그의 마귀들은 온 세상을 속입니다. 그리고 우리들까지도 속이고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고 그리고 거룩한 천사들과 하늘의 천사들과 전쟁하는 존재가 사단 마귀입니다. 오늘 본문은 대적 마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가 마무리하면서 이 베드로 사도가 수신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말하고 싶은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이냐? 바로 마귀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근신하고 깨어라. 여러분, 근신하다라는 헬라어 네포라는 이 단어는 술에 취하지 말고 정신이 말짱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깨어있다. 네포라는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의 정신을 빼앗기지 않는 것.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이웃이, 또 어쩌면 우리 공동체가 어디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무엇인가의 정신을 빼앗기고 있다면 그것은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는 그런 삶의 의미를,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놓게 만드는 것에 휘둘린다, 정신을 빼앗겼다, 마음을 빼앗겼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 바로 마귀에게 당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깨다라는, 근신하다는 네포 단어와 깨다라는 그레고레오라는 이 단어는 바짝 긴장의 주변을 유심히 살피는 경계 태세가
바로 깨다 라는 뜻의 의미입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베드로 전서 후서를 쓴 베드로는 한때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려도 저는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던 그 대표적 주자 인물이 바로 베드로 사도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수제자, 바로 베드로가 결코 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나는 절대로 주님 앞에서 그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베드로.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실 동안에 잠을 자고 있었던 베드로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는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낸 장본인이 베드로 사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신하고 깨어라 라는 이 의미의 이 수신자에게, 또 오늘 우리들에게 전달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단어들은 누구보다도 그 의미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왜 그러면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고 합니까? 바로 사단 마귀 원수 때문입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사단 마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것이 얼마나 뼈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마귀를 우는 사자로 비유했을까? 여러분, 우는 사자로 표현된 마귀는 먹잇감을 움키고 찢어버리는 무서운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과거에도 여전히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그 먹잇감을 찾고 있는 존재가 사단 마귀입니다. 마귀는 이와 같이 세상에 또 믿는 우리들에게 두렵고 잔인한 존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마귀는 두루다니다가 틈만 있으면 그 속에 들어가 사람들을 악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게 합니다. 삶의 의욕을 여러분 망가뜨립니다. 의욕을 잃게 하고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포기하게 하는 존재가 사단 마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시라도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바로 베드로 사도는 수신자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아신 우리 주님도 마태복음 24장에 종말에 관한 교훈을 주실 때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는 것이 여러분 소극적인 대응이라면 대적 마귀에게 대응하는 적극적인 방법을 권면하고 있는데, 그것이 9절에 나와 있는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9절을 보십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방법, 그 적극적인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을 굳게 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굳게 한다는 것이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부터, 여러분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그 앞에 나오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오직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적극적인 마귀와 대적하는 방법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단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주님, 패하지 아니하시고 승리하신 그 주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구약에서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조금 당할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승리할 수 있고 박살낼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바로 죽음에서 사망에서 이기신 주님의 그 능력, 은혜를 통하여서 바로 우리가 마귀와 싸울 수 있는 넉넉한 힘과 여러분 은혜를 그리고 담대함을 갖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초대 교회에도 그랬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전적인 신뢰입니다. 이 trusting 하는 것, trusting God 하는 것, 전적인 신뢰를 no matter what 하나님을 trust 하는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고 할 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신뢰를 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고 환경을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환경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경험과 무엇인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말씀 안에 붙잡혀 여러분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한 목적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사단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마귀는 기회만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을 망가뜨리고 파괴하고 파멸시키려고 늘 우는 사자와 같이 준비, ready, go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피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in the name of Jesus,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이야기합니까? 믿음이 없이 사단아 물러가라 이야기하면 여러분, 사단이 오히려 더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경험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보셨을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능력이지만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 능력이 전달되고 나타나고 우리를 둘러싸므로 사단마귀가 그 믿음을 보고 도망간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철저한 순종,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것을 보고 여러분 도망간다고, 피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는 방법은 칼과 활과 무기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략으로 싸우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잔머리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철저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는 것 같지만 그것이 승리의 시작이고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마귀를 물리칠 수 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새벽을 깨우며 나오는 이유, 또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이유, 그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겁니까? 이거지 않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압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순종함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고 저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사도 베드로는 서신의 본론을 마무리하면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을 보십니다.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고난을 당한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터를 견고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은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가 나오는 것,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 그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붙잡는 것, 내가 늘단하고 무릎 꿇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복되었다 고백하며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여러분 그 자체가 내가 잘나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갑니다. 또한 영광에 들어갈 성도는 여러분 고난을 겪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이퀄 고난입니다. 그런데 성도 이퀄 고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고난을 통해서 승리라는 단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고 나타내지고 열매 맺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합당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잠깐 동안은 고난입니다. 그러나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계획되어지므로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계획하셨다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유익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 고난의 유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이 여러분 이 자녀들도 우리 사람들도 이 성장, 이 그로스 페인이 없이는 자라날 수 없습니다. 피지컬리도 마찬가지고 스피리추얼리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성장시킨다는 것입니다. 회복이란 연약함을 보충하며 교만한 마음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 바꿔주시는 것이 바로 고난의 유익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또한 우리를 강하게 만드십니다. 훈련을 받지 않은 운동선수 혹은 이 군인, 솔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나면 총도 못 쏘고 무기가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불 가운데서 연단된 철이 더욱 강하게 만들어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고난을 통해서 정금과 같이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세틀다운, 정착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극한 시련을 당할 때는 자기의 근본 바탕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때에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을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연약함이 드러나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depend on God 할 때,
릴라이 갓 할 때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리바이벌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작은 불꽃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불을 일으키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고난당한 성도를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잠깐의 고난과 고난을 통과한 성도에게는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고 약속이고 영원한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에 여러분 나타내야 될 증표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지고 가야 될 유일한 우리의 무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성도가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는 멈추지 않을 것임을 보여줍니다. 11절에 베드로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을 강조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초대교회가 얼마나 어렵고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게 신앙을 갖고 살았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간접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악의 세력들이 여전히 존재하므로 주님을 시험했던 것처럼 오늘도 여전히 우리들에게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를 시험하고 공격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끝 인사를 12절 14절에 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언급한 베드로는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에 굳게 서라고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사도 베드로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당부하지만 또한 우리가 당부하는 그 메신저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미션이고 또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고 방향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고난의 때를 지나는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부족하니까 은혜에 서라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주고 계시고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행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토대로 마귀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라는 것, 주님이 누구신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한다면 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 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는지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알고 깨닫게 된다면 다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돌이킨다면 여러분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신념의 근거에서 자기를 내세워서 싸울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미흡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값없이 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사건 최고의 은혜를 경험할 때 그것을 붙들 때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매일의 삶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끝내는 승리하게 된다라는 결론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신령한 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묵상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고백하는 삶,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하는 진정한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그것이 신령한 힘이라고, 여러분 spiritual power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치고 낙심해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중보자로 급할 때는 보좌에 앉으셨다 일어나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 삶을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오늘도 민감하게 나아가시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to be you all who are in Christ.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탄을 맞이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임을 믿고 나아가시는, 또 그래서 오늘도 기쁨 가운데 감사함 가운데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사단 마귀와 싸워 이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치고 낙심해 있는 순간에도 성삼위 하나님은 말씀으로 또 중보자로 또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심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은혜를 붙잡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이 오늘도 변함없는 중보자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 인도해 주시니, 말씀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성탄을 기억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넉넉한 믿음을 가지고 또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아옴으로 우리에게 강력한 힘, 바로 주님이 주신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통해서 오늘도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승리의 깃발을 통하여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